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길이 너비가 한 빛으로 네모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도리들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꾸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하고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샤를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제가 자주 했던 예화의 내용 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 예화를 많이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가 뭡니까? 어떤가요? 소원. 기도는 소원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라고 제가 다양한 말들로 기도를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앞서간 선대에서 한 말이고 학자들이 한 말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영혼의 호흡이나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이 기도에 열심을 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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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뭐죠? 네, 분향단입니다. 김승현 사모님 5달란트 드릴게요. 분향단은요,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입니다. 1규빗은 대략 50cm고요.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날은 1규빗을 약 대략 46.5cm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략 50cm 정도가 되는 것이 1규빗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 세로 1규빗, 높이는 어떻게 해요? 50cm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고요. 부분적으로 순금으로 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고 금고리를 끼우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한 순금으로 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소리가 나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한번 칠까요? 여러분, 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분향단 글씨가 안 보이나요? 자, 성소 안에 향단이 있고요. 법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요, 법궤 바로 앞에, 휘장 앞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미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분향단이다라고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누가 지시하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소와 법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립니까? 속죄소와 법궤. 속죄소는 쉬운 자라고도 얘기하죠. 이 속죄소와 법궤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속죄소와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등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다 까먹었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이 제물 대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재물이 올라가는 피를 쏟은 그 재물이 올라가는 녹금을 위의 높이와 시은 자의 높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고 말씀을 드리죠. 같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음에 있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 분이 계신가요? 없다라는 거죠. 나의 높고 낮음은요, 구원받으면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이 예수님의 제물 되신 위치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쉬운 자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바라보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요,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고요?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정결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오늘은요, 이거의 물두멍에 이어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금칠이 되어 있다고 해서 금색으로 칠해져 있죠. 금향단이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서두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 드렸어요? 기도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향단은요, 바로 기도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볼 때 너무나 재밌어요.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원 공부하고 신학교 공부할 때 아내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보, 머리에서 머리와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너무 재밌는 걸 경험하면 머리에서 별이 반짝여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별이 반짝입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죄를 우리가 어디로 거쳐갑니까? 물두멍을 지나오잖아요. 용서받은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와 지금의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이제 성소에 들어오니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등불이 비치잖아요. 등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를 돌아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한 자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만납니까? 분향단을 만납니다. 그 분향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막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재미없습니까?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요, 성경의 구약부터 이어진 신약 1600년에 걸쳐서 이어진 이 말씀, 약 44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기록과 인간적인 구정과 서술에 의한 기억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정확한 구약의 시작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완벽한 이 기록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역을 이미 성막 시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보면 분향단의 위치는요, 휘장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 바로 뒤편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고요. 이 법궤 바로 앞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요. 법궤는 지성소잖아요. 휘장이 아니고 휘장 바로 앞에 성소의 마지막 기물인 분향단이 위치합니다. 왜 이 분향단은 가장 법궤와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왜 기도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중보하고 계신다잖아요.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중보가 무슨 뜻일까요? 중보. 그렇죠. 김종희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3단한테 드립니다. 중보라는 그냥 국어사전 뜻은요,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적과 적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중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함을 통해 중보자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뜻은 이겁니다. 이어주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성경 지식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에서 그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차상학계라는 목사는 그 표현을 안 하니까.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중보기도 합시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원아 왜 틀릴까? 느낌이 그래요. 정확히 표현했으면 달란트를 줬을 텐데 여러분 중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 적과 적과의 관계를 중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이어주는 다리 역할의 중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단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누구에게 뭘 꺼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꺼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라는 표현은 바른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냐? 합심기도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합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모여서 뭔가 함께 기도할 일이 있다면 합심기도 합시다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를 갔는데 다른 교회를 혹시 집회를 가거나 교단 모임을 갖거나 하는데 지금도 우리 교단에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자, 갔는데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중보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중보기도 합시다는 들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합심기도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합심기도에 동참하면 될 것 같아요. 중보라는 자는 오직 누구만 되신다고요? 예수님만 되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분향단은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심은요. 여러분 정말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할지며. 향을 멈추어라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이 올려짐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기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기도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과 밤마다 향을 켬을 통해 이 향내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아주 좀 주일학교에서 강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네가 바퀴벌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바퀴벌레가 될 자신이 있어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우 목사님 아우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바퀴벌레의 간극보다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극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가늠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요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아유 감사한 애가 아니라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될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그거보다 더 큰 간격을 하나님은 뚫고 내려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감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전도를 합니다. 내 전도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닌 거예요. 야 와보라. 야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어봐. 교회 한번 와봐. 야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는데 교회 한번 와야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도하는 건 좋아요. 와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끊임없이 전도자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는요, 어떠한 것인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속죄소는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나타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가 되는가? 마지막에 뭐라 기록합니까?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자랑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풀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의 누림입니다. 평안의 누림이에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강한 욕구가 올라와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제 전재산인데 어떻게 이 전재산을 지금 갑자기 11조가 생각나가지고 이 11조밖에 안 되는 이 전재산을 11조로 드리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감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주저 말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제하심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가진 게 11조 진짜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전재산이에요. 당장 일을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 11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전화 왔다 그러잖아요. 공사하자고 차사장 공사해야지. 그러더니 말도 안 하는 계약금을 덜썩 쥐어줍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걸 아꼈으면 지금의 제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지하실 교회를 얻었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데 저기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라는 거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료비를 대고 제가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공사를 하죠. 제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공사를 했을까요? 저도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가운데 빠듯한 가운데 그 교회 공사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교회 공사를 하면서 얻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얻어왔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얻어옵니다. 근데 그 의자를 얻기 직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한 친한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요. 그 목사님 교회 갔더니 다 이 의자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의자 너무 좋은데?
차 목사교회는 이런 의자가 아니야? 아, 우리 교회는 그냥 접이식 의자인데 아니에요. 아유, 이 의자가 좋은데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아, 부럽다, 너무 좋다. 바꾸려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친구 교회 그걸 할 때 친구 목사가, 야, 상아가, 나는 이 의자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 맞잖아. 우리는 접이식 의자가 필요해. 바꾸자. 진짜 바꿔? 바꾸자. 여러분, 제 마음을 아셔. 이제 하나님께서 제 헌신을 통해서 의자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쁜 의자가 와 있잖아요. 가끔씩 저희 교회 오는 손님들마다 저희 교회 의자를 보면요. 남은교회 의자 너무 좋은데라고 다들 감탄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의자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의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기도함 가운데 그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 감동을 지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침마다 또 저녁 때 꺼지지 않게 하라. 주기적으로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제가 섬광기도라고 말합니다.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섬광기도라고 얘기해요. 매 끼니 때마다 하는 기도를 식사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떠밀린 기도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 내 자녀를 통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여주실까 모르겠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여주실 건데요. 믿음이 없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과 품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향단의 오너들이 향을 피우는데요. 그 향을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향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만든 향은 오로지 어디에?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 향을 너희를 위해서, 그 향을 맡기 위해서, 그 좋은 향을 맡기 위해서 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 백성은, 그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향이 뭐라 그럽니다? 기도라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도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전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전제가 되는 거죠.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이 잘 되어지길 바랍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내가 다니는 사업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면 이건 범죄함이고 끊어질 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나의 질병을 하나님 깨끗이 좀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내가 이 치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또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러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향단은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향단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보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성숙한 기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